오늘 요한계시록 1장 전체 내용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은 또 다음에 차차 하기로 하고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많아요. 그 직통 계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계시를 많이 받았다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또 여러 가지 무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또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모성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말씀을 대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개인도 계시를 은사로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 한 절 때문에 직통 계시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직통 계시가 아니고 그 계시는 개인적인 자기 삶에 있어서의 말씀을 인용된 계시고 그것도 혹시 교회를 위한 것이면은 목사와 전체 여러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14장이에요. 모든 방언부터 전체 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2명 이상의 성도들과 또 군중들에게 할 때는 반드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그래서 이 계시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부터 해서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세대주의자에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중세까지 지금까지의 시대의 특징으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대주의적이라 해석이라 그래요.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장차 오신다는 것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왜 오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천년왕국이 되면 신학적인 모든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인재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에 있는 7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혹자는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성령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령이 왜 7이냐 기능적으로 하는 역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서 땅의 인고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성자죠. 그래서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은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이죠. 화목된 것이고 그다음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사장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각 사람이 그의 눈을 직접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지구 뒤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명석이 같은 경우라든지 JS라든지 이단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눈을 본다 했으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오는 것이다. 육체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을 합리하는데 그러나 이런 이단들이 참 많죠. 예수님은 내가 본 그대로 오시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영이 열려서 모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각 부분 머리면 머리, 그 다음에 발이면 발, 거기에 적합한 7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7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자 하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교회가 주인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계시고 제자들로 통해서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